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오늘은 할렐루야도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오늘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웃어서도 안 될 것 같고, 왠지 오늘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묵묵하게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고난주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지금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감정이 메발라 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태훈이도 그렇대요. 꽃보다는 꽃보다는 고기.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꽃을 지금 이렇게 꽃꽂이를 해놨는데 그냥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이쁘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꽃꽂이의 의미가 처음에 뒤에 있는 녹색깔로 된 꽃 이름 모르겠어요. 녹색깔로 된 이렇게 풀처럼 되어 있는 이것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또 풀도 아니고 꽃도 아닌 것이 그것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옆에 빨간색으로 있는 장미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노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파릇파릇 노란 병아리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마음으로 꽃꽂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꽃꽂이에 대한 의미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꽃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알기 전에 그냥 꽃꽂이를 보면 뭔가가 그냥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를 듣고 나서 꽃을 보니까 좀 다르게 느낌이 나죠. 바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이 읽고만 계신다면 그냥 이것은 그냥 글자고 그냥 내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감춰놓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바른 의미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고난주간만 되면 우리는 항상 인상을 찌피고 있는가? 옆에 분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은 원래 안 좋은 인상들이 오늘은 인상이 더 안 좋습니다. 원래 안 좋은 인상들이 오늘은 더 안 좋아요. 왜?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주간은 의미 없이 인상을 쓰고 있는 날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냥 의미 없이 인상 쓰고 묵묵하게 거룩하게 의미 없이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고난주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주간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고난주간이 인상 쓰는 날이 아니라 해도 인상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니는 말씀을 전해라. 나는 지금까지 한 대로 하련다.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버려야 할 것은 내 예전의 경험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라는데 해서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발전도 없고 믿음의 성숙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것은 내가 더욱더 발전시켜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감하게 도려내시고 바르게 세워나가야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그 성숙도가 더 이상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은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은 더 크게 고난주간은 고난을 체험하거나 받는 날이 아니다. 고난주간은 의미 없이 우리가 고난을 체험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내가 그 고난을 체험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십자가를 만드신 다음에 못에 박히셔야 됩니다. 그것이 체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나도 고난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벽에다가 여러분의 몸을 묶어놓고 남편이나 아내들에게 나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라고 해서 맞아야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고난 주간은 이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누가 지셨습니까? 주님이 지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절대로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바로 내 십자가인 것입니다.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의미 없이 금식하고 의미 없이 인상 쓰고 의미 없이 방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공중만 헝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고난 주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 아니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에 내가 그 사건에 있어서 어떤 관점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은 나에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고난주간 기간에는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지하철에서 어떤 한 일본 아이가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을 때 한국 유학생이 그 아이를 구하고 그 유학생은 다가오는 지하철에 받쳐서 사망하는 사건을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여름에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이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달라들었다가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이 사건에 있어서 내가 과연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틀려버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서 A라는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의 가족들은 오늘 그날은 아주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어떤 단어로 설명해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가슴 아픈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그 사람의 가족들은 오늘처럼 기쁜 날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시간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방금 보셨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징계를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에 받고 있는 평안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채찍에 맞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있을 이 나음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주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날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살렸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은 내가 목숨을 바쳐 살린 너는 나의 것까지 다해서 좋게 살아나기를, 좋은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살렸으니 너는 그것을 기억해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난주간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고난받는 날이 아닌 줄을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보다 기쁘고 이보다 즐겁고 이보다 좋은 날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크리스마스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더 기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그냥 부활하시고 그냥 올라가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절보다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바로 이번 주간인 줄 믿으시길 원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찔리심으로, 주님께서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시간 고난주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주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셔야 합니다. 좀 틀린데요. 분명히 처음에는 고난주간은 고난을 받는 날이 아니라 했는데 왜 울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딴 생각하고 잠깐 조시고 집에 가시면 뒤죽박죽이 돼서 우리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고난주간에 우셔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우는 날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놓고 울어야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에도 언제부턴가 우리의 심령에는 눈물이 말라버린 것을 가지고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함에 우리는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나의 이 인간되지 못한 모습을 두고 우리는 울어야 하는 날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해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더라고 마음먹는 것이 바로 이 인간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이 광주 지역에 왜 복음화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광주에만 계셔서 광주가 복음화가 잘 되어 있다, 전라도 땅이 복음화가 잘 되어 있는 줄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으나 저쪽 경상도 지방이나 경기도 지방만 가셔도 전라도 지역만큼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경상도 지역은 복음화가 아주 낮은 지역 중에 낮은 지역입니다. 왜 우리 전라도가 왜 복음화가 이렇게 높은지 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목포 앞바다에서 목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을 선교하러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내려오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배가 난파하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헤엄을 쳐서 무사히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물로 뛰어들어 그 소녀를 구해내고 자기 자신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 선교사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선교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더 황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고 살려낸 그 소녀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음화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목숨을 구한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그 열정을,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그 이게 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다짐하였기 때문에 이 전라도 땅이 복음화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입은 단순히 그냥 목숨 하나 살려주는, 아니 어쩌면 단순히 이거 하나 되는 그 은혜도 갚을 줄 아는 것이 사람이거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지 못함을 여러분 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두고 여러분 한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시험을 칠 때 나한테 답을 가르쳐준 친구에게 바나나 우유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호빵도 사주는 모습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적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나를 위해서 시험지를 약간 뒤로 빼준 그 친구, 나를 위해서 쪽지에 답을 적어서 이렇게 뒤로 주던 그 아름다운 손길을 혹시 잊고 계십니까? 그 작은 손길에도 우리는 감사해서 그 친구 가방도 들어주고 그 친구를 나의 부모보다 더 잘해주는 것이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갚는데 예수님을 떠오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여러분 한 주간 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제가 오늘도 잊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더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이상하죠? 울으라 했다가 웃으라 했다가. 울다 웃으면 어떻게 되죠? 울다 웃으면 어떻게 돼요? 울다 웃으면 엉덩이 털어요. 다 지금 분위기가 멍해요.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는 더 뭐 하시라? 웃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게임과 오락과 향락과 즐거움으로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한번 좀 해봐야 될 것이 세상 오락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컴퓨터를 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웃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웃어야 합니까? 왜 고난주간은 왜 우리가 웃어야 합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웃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를 벌레만도 못하다고 얘기하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왜? 벌레는요, 지나가는 바퀴벌레 한 마리는 하나님의 명예에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낱 천하게 여기는 모기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날아다니고 피를 뽑고 사는 것이 모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거부해버린 우리의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냥 우연히 하나님 옆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심심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고 나니 자신의 죄 때문에 벌거벗음이 드러나고 그들이 풀을 엮어서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즉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고 내 죄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본다는 겁니다. 절에 가서 불쌍하게 절도 해보고 시주도 해보고 착한 일도 해보고 좋은 일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나의 죄를 해결할까 싶어서 모든 일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풀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처럼 자기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노력을 또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뭐하여?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이 가죽옷이 그리스도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도 사람은 숨어버렸고 더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죽옷을 입히셨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주간에 더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게임하지 마세요. 고난주간에는 회사에 나가서 그냥 사람들과 농담 따먹기 하지 마세요. 고난주간에는. 하지만 여러분 웃으십시오. 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생각해서 공원에서 크게 찬양을 틀어놓고 방방방 뛰고 노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즐거움이나 그들에게는 소음이고 아픔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즐거워서 밖에 나가서 온갖 소리를 다면서 전도하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귀찮고 오히려 짜증이 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이라서 인상을 팍 쓰고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상 쓰고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에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버리고 짜증이 팍 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셔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더 환한 웃음으로 비춰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는가, 어두움이 기쁜 얼굴을 보고 다가와서 그 빛을 받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고난주간만 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고난주간만 되면 무슨 놈의 인상을 그렇게 세고 있습니까? 말 걸기가 무서워요. 교회 가도 말 걸기가 무서워요. 왜? 고난주간이라서. 그런데 고난주간만 다 끝나보세요. 사람이 180도로 확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고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꾹 참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해가 뜨면 먹지 못하고 해가 지고 달이 뜨면 먹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아라라고 큰 소리로 전 세계를 향해서 외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금식일까요? 해 뜨기 전에 한그치 먹어놓고 아침에 많이 먹으면 저녁까지 안 먹어도 됩니다. 모르세요? 그냥 이만큼 많이 말고 진짜로 많이 먹으면 입에서 딱 올라올 정도로 많이 먹으면은 점심도 안 먹어도 되고 저녁도 안 먹어요.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거리 먹으면.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항상 뜨듯이 먹고 나서 해가 뜨면 먹지 않는다는. 그리고 해가 지면 달이 뜨면 또 온 가족이 모여서 고기고 뭐고 왕건히 잡아먹는다는.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금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금식도 하십시오.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금식이 궁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얼굴에 기름을 더 바르십시오. 고난주간에는 가셔서 사람에게 더욱더 환한 웃음으로 그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인상 쓰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셔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웃음이 나를 밖을 향해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그곳에서 해피바이러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은 고난주간이라서 다 인상 쓰고 있던데 나 금식해서 배고파 다 이러고 있던데 왜 너는 그러지 않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받고 피 흘려셔서 내가 평안을 얻고 나음받은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회사 가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금식했다고. 내가 오늘 금식해서 내가 오늘 아침 금식해서 지금 점심시간만 보고 있다고. 12시. 왜? 아침 금식해서. 딱 출근하면서 나 건들지 마라 오늘. 왜? 금식했다. 제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고난주간만 되면 금식을 할 때 저는 애기 엄마라든지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나를 건들지 말 것. 왜? 배고파 날카로움. 그것은 금식이 아니고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주간에 뭐 해라? 더 크게 웃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식도 기쁜 마음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금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식도 배고파서 내 금식도 내가 의미 없이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왜 금식하십니까? 고난주간이라도 내가 점심을 금식할 때에 그 점심값을 아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그리스도를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시는 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가 참 힘듭니다.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금식하기로 다짐하신다면 그 금식을 그냥 금식이 아니라 금식하시면서 점심값을 아껴 놓으셨다가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입니다. 내가 5,000원 아껴 놨다가 저녁에 20,000원치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5,000원 아껴서 점심을 금식하였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어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저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그 순간부터 계획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점을 꼭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내가 더욱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자랑하며 다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그 병이 치유받았다 하면 그 병원을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내가 허리가 아파서 온갖 병원을 가도 안 낫던 이 허리가 딱 저 병원에 한 번 가서 의사를 한 번 보고 의사가 허리를 한 번 쫙 만져주었더니 허리가 쫙 나와버리면 병원에서 우리 병원 좀 홍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안 해도 이웃에 사촌에 팔촌에 온갖 사람에게 저 병원 한번 가봐야 저 병원 한번 가봐라. 허리가 안 아픈 사람에게도 너 허리 많이 나중에 아프게 되면 저 병원 가봐라 저 병원 가봐라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내가 허리가 저 병원 가서 나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리스도의 그 찔림을 통하여서 평안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 한 주간이 기쁜 삶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평상시보다 더욱더 많은 간증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찔림으로 내가 평안을 받아서 나의 삶이 이렇게 멋있다. 야 친구야 봐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죄 많은 내가 이렇게 살아난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이 참된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로 나